아름다운 계절 5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6월 첫날이 시작되죠. 6월달이면 이 나라 이 민족의 동족 상전이 일어난 6.25 사변이 일어난 달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전쟁이 일어난 달. 그런데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월드컵 경기가 시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많은 전쟁을 치르고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육적인 전쟁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성경에서 처음에 전쟁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이나 경기에서 이길 것인가를 가르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참된 승리자인가를 알려주고 가르쳐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승리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한 승리자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전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승리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도 너무 많이 알고 계시듯이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내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라, 동서남북을 봐라. 그때의 아브람의 조카 롯은 푸른 초장이 있고 아름다운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여 갑니다. 거기에서 살게 되죠. 근데 아브람은 그가 택하지 않은 땅 헤브론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열심히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역시 그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만만치가 않아요. 죄악의 땅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땅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롯이 속한 가나안 남부, 소돔 왕, 고모라 왕, 마도마 왕, 스브림 왕, 벨라 왕이 엘람의 그들라오벨이라는 왕을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덧 이제 그 왕과 견줄 만한 실력을 갖추자 배신했어요. 그리고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랬더니 엘람 그들라오벨 왕과 그와 함께하고 있던 주변국과 연합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속한 그 연합군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시딘 골짜기, 역청군할 골짜기로 그를 유인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거기에 빠지게 돼요. 빠지게 되고 사로잡혀 갑니다.
아브라함의 조건으로 또 사로잡혀가요. 가족도 사로잡혀가요. 재산도 다 빼앗기고야 맙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 13절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사로잡혀 갔어요.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가족도 다 빼앗기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롯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3형제 중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아끼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랑하는 롯이 사로잡혀 간 거예요.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조카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그 믿음의 사람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기에 동화되고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조카 롯을 구하러 떠납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원하러 가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무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 싸우는 자를 나를 아는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적 전쟁도 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우리가 왜 그들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사랑하여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고야 마는 것을 보게 되죠.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까? 어제 어느 어르신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헛고생하지 마세요. 저희 자녀들은 전부 다 불교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한테 전도하는 것은 헛것이라는 걸, 왜? 나는 절대로 나가지 아니할 거니까. 그러고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계속 가서 옆에 앉아서 얘기해드리고 예수를 위해서 말씀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손을 잡고 기도해드리고. 어제 나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싫어하고 멸시하고 천리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왜 뭐 때문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복음을 전합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승리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던 소식을 듣는 순간에 자기 집에는 318명이라는 가신들이 있었어요. 군사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군사들은 왜 있냐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강도도 나타날 수 있고 짐승도 쫓아갈 수 있고 또 다른 민족과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막장 예산이 투자됩니다. 많은 이제 돈이 들어갑니다.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훈련을 하려면 훈련 장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투기가 아니고 투자. 전투를 위해서 길들이고 훈련된 가문의 전투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는 지체하지 않냐고 그들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어요. 공격할 때에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단순히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동선의 위치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습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습은 하나쯤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서 24장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또 준비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보세요. 모세를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서 훈련이 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늘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기도했던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위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평소와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으로 이 온수망의 사탄 귀신의 시험을 다 이기고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6.25 사변 때에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밑으로 밀려나간 이유가 있어요. 북한은 20만 명 정도 되는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만 명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탱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북한은 탱크가 있었어요. 그들은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그가 급히 나갈 때에 옆에 있는 주변 동맹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 조카가 지금 잡혀갔으니 가서 싸우자 했을 때에 옆에 동맹국들이 함께 협력하여 갔다라는 것을, 이것은 바로 뭐냐면 평상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한테 도와달라면 도와주겠어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택한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불신자였지만은 서로 은은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줍니다.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웃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세요. 싸우지 마세요.
가능하게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보면 품앗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농사할 때 도와줍니다. 남의 농사할 때도 가서 도와줍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 때 있을지라도, 또한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분의 슬픔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좋은 일 있으면 박수치고 칭찬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애경사에 다니지 않냐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기를 바란다. 이건 상당한 욕심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는 같이 어울리고 같이 그들과 협력하고 여러분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지지 않겠냐고요. 원수마귀 사탄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살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한테 베풀고 선한 행실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이순신 장군은 평상시에 거북선을 가지고 훈련했을 때에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됐잖아요. 엘리야가 제단을 준비한 다음에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진 것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서 수학능력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 다 키워놨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손주들이 나중에 자라서 수학능력 시험 볼 때에 기도로 돕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평화로 사세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급할 때에 옆에서 함께 협력하여 같이 가서 도와주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20절이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족간 옷을 쫓아 단까지 갔는데 거기까지는 200km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도 단숨에 쫓아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족간 옷과 가족들을 다 데려갔을 때 대제사장, 하나님이 쓰는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잖아요. 멜기세덱이 그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을 이자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아끼지 않냐고,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자기 것을 아끼지 않냐고 내놓았던 이 아브람을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리고 14장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0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란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엘리온이란 말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살렘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세상 말로 말짱꽝이에요.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공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영적, 육적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육적으로 보여서 육적으로 강한 나라가 승리할 것 같지만 지금은 속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아무리 약한 나라일지라도 패배하거나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중동 땅의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싸우신 것은 아닙니다. 나가서 싸운 자는 아브라함과 가신들과 주변국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 보여 알게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그 땅은요 하나님과 차단된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악이 그 가운데 관영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는요 다섯 나라가 연합했지만 결국은 패배하고야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 앞에 됐었습니다. 홍해 앞에 있었습니다. 앞에는 강이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도 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어요. 죽어갑니다. 그때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지금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세요. 아멜렉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산에 가서 지팡이 들고 기도합니다. 아론과 호리 옆에 받쳐줍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웁니다. 손이 내려오면 패배합니다. 손이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망합니다.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 트루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한미 동맹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에게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각하요, 50만 명이나 되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공산당 이름은 다 죽어갑니다.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한미 동맹이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길을 통하여 참전하게 되어졌고, 기적적으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어 메가더 장군을 통하여 기적적으로 불가능한 전상력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으로 6.25 사변에 패배하지 않냐고. 그래도 남한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유재영이라고 하는 연대장이 있습니다. 그 연대가 몰살하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됐어요. 한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총알이 가슴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가슴에 총알을 맞았는데 왜 안 죽습니까? 어머니가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책을 읽어라. 어딜 가든지 성경책을 읽어라. 그래서 가슴 윗포켓에다 이 성경책을 읽는데 총알이 박힌 거야.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이 떨어졌으면 그는 맞아 심장에 박혀 죽었을 것이다.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면 죽을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망할 자도 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전쟁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온순하게 사탄 귀신은 다 물리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되어주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한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전쟁에서 이겼다고 승리자가 아니에요. 어떤 경기에서 이겼다고 승리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가 승리자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렸다. 오늘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다는 것, 하나님 은혜로 승리했다는 것, 멜기세덱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는 그걸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 줄 아세요?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은 뭡니까? 10분의 1은 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10분의 1을 정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에 증표로 10분의 1을 정하여서 드리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10분의 1은 바로 뭐냐? 최고의 감사의 예물입니다. 최고의 찬송의 응답의 예물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확증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어느 연예인이 연말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그 대상을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받은 상금은 교회에 선교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암당이 더 형통해지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승리자로 필요한 비결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어제 광약교 예배 드리는데요, 거기에 남자분이 세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저쪽 벤치에 앉아 계셨고 세 분 다 95세, 96세, 97세예요. 그분이 다 6.25 참전 용사입니다. 제가 어제요 예배 드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쳤어요. 수고해.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전쟁 속에서 죽지 않냐고 이렇게 90살, 100살 나들기까지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돌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느라. 내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마치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살 거다. 네가 주지 아니한 이것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면서 그는요 그렇게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육적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어떤 자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서로 협력하고 불쌍한 자, 지옥 가는 자, 망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전쟁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준비하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한다. 그리고 승리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한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그런 승리자의 모습이 6월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6월 첫날이 되어집니다. 6.25 사변 이르는 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역사가 임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내일 새벽에 6월달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6월 강조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사전투표가 이제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본투표가 있습니다. 모두 투표를 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지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할 분들을 위해서 투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영적, 육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뻐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맘교회와 광야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